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나타나실 때에 그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며 우리 귓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인은 하얗지요. 황인종은 누렇습니다. 흑인은 검습니다. 아무리 흑인이 백인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한들 되지 못합니다. 자, 백인은 하얗고 흑인은 검고 황인종은 노랗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면 알잖아요. 암만 네가 백인이 흑인이라고 우기고 흑인이 백인이라고 우기고 우리 황인족이 제일 어정쩡하잖아요. 흑인 같기도 하고 또 이래 보면 백인 같기도 하고 아무리 황인족인데 그 하얗고 좀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어도 백인 아닙니다. 또 우리 황인족 중에서 또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새까만 사람이 있어도 흑인이 아닙니다. 딱 보면 압니다. 어느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도요.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사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말씀에 집중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TV에서 보든 뭐 라디오에서 듣든 상황이 안 돼서 귀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주의를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막 혼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교회는 왜 공짜로 다닌대? 저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교회는 공짜로 가르치지? 학원 가면 얼마 냅니까?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내고도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왜 교회는 공짜여야 되지? 왜? 또 목사님 또 뭔 소리 합니까? 또 맛이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다 회비 받겠다. 그 학원 다니듯이 돈 내고 다녀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주의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내 옆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배 드려야 될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정은 있겠죠. 무덤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또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고 저렇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자는 이 방송을 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가 어떤 핑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맨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답게 좀 살아라라는 얘기가 요즘 참 많습니다. 암만 못해도 그러니까 인간답게는 살아. 인간답게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의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답게요. 내가 너한테 뭐 훌륭하게 살아라 하냐? 내가 너에게 뭐 어떻게 멋지게 살려고 하냐? 최소한 인간답게는 살자. 이 얘기가 여러분 최소한 신앙인답게는 살자. 최소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해야 할 때에,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이 이 시간 증거될 때 여러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러 가십니다. 이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는데요. 이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사역을 쫙 시작하시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쫙 입성을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본인은 본인의 그 앞으로 닥쳐질 일을 알고 있잖아요. 딱 입성을 하실 때 장면은요, 처음으로 나귀를 데리고 오죠. 늘 걸어 다니시고 좀 이렇게 보잘것 없었고 좀 막 그랬는데 참 이 장면에 있어서는요 나귀를 가지고 오는데 좀 희한한 방법으로 가지고 오죠. 또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나귀를 쫙 가지고 오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의 위에 겉옷을 벗어 쫙 덮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새끼 나귀인데 사람을 태울 만큼은 성장했던 나귀고요.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던 그 나귀입니다. 그 나귀 위에 쫙 엎고 예수님이 거기에 다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는 다 옷을 흔들거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성읍으로 쫙 입성을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먼저 성전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십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사 성전을 둘러 엎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은 마음으로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참 개판입니다. 네, 성전을 들어가고 모든 것을 둘러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어떤 다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날이 저뭅니다. 날이 저물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또 나갔다가 또 날이 밝으면 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 궁궐이 있는 그 안에는 이렇게 아무나 통행하고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에 따라서 날이 저물면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사람들은 그 형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맞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장면이 바로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고 그의 누나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베다니 지역에 갔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이 자매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잘 모셨고 예수님을 잘 보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왜일까요?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할 건데 왜 다 안 살리고 나사로만 죽었겠습니까?
왜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야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난제를 하나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그냥 다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 간단하죠, 여러분. 복잡한 얘기보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참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저 집사님만 사랑하실까? 저는 여러분께 참 황송하지만 이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못 하십니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요.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정말 머리를 에워싸고 내 인생 모든 걸 다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제가 가장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이 수긍해 주지 못하고 동의해 주지 못하고 약간 마음이 삐딱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섬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베다니에 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갑니다. 그냥 손님을 우리처럼 어서 오세요 해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했죠. 손님이 오면 이 집안은, 이 지역의 문화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손님을 모셔야 하는 그 문화를 가진 곳이 바로 이곳이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고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만 갔을까요? 그 뒤따랐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나사로까지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님을 사랑했던 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섬긴 만큼 틀림없이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매일같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목회자의 눈으로 봐도, 목사의 눈으로 봐도 저분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죠. 그럼 교회에서 항상 상처 입었다, 항상 나는 아픔이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사람들을 다 한번 뜯어다 보면 전부 다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안 하는 사람들요.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는 응답받고 싶어.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배가 아프네. 이게 바로 왜 나사로만 살려냐라고 하는 그런 멍청한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갈 것을 뺏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와 내 아이의 입에 넣을 것 다 넣고 아이가 흘린 부스러기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면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대사기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긴 자와 전혀 그렇지 않는 자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사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유, 천지 집에 다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특별히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는가? 라는 물음에 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이며, 왜 나사로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더 사랑하지 않겠는가?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더 큰 사랑,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큰 사랑,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것보다 더 큰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돈보다 생명이 귀합니다. 네. 그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을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을 살린 일이 그 가정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참빛 주님 아이들에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어째 주님을 안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에 빠졌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안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한다 말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십시오. 차라리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은 나보다도 그것이, 사랑하는 그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어요. 가짜 사랑은 나의 목적에 의한 사랑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납니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따라가고 싶으니까 말씀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하니까 말씀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날,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아니겠어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냐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인데.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면 내 가정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만큼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얼마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냐 가짜로 사랑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요, 이 남매들은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쏟아부었더니 생명을 얻었노라 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나사로만 살릴까? 이 답 되셨죠?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만 여기서 끝내봐도 될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가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선에서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네, 예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마가의 시선에서 적어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네. 마가의 시선. 이게 재밌죠?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또 배우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배우거든요. 그들이는 뭐죠? 그들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른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가는 없었어요. 왜 없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마가복음은요, 그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작성한 것입니다. 누가요? 마가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는 없어요. 그들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배가 고팠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왜 배가 고팠을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에 나온 거죠.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성문이 열릴 그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가 딱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배가 고팠다라고 표현하는 또 방법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이후에 있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여기서도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이렇죠. 이렇게 다 이제 성에 나왔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것도 마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혹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는지는 안 갔는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예수님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배가 고파서 따먹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빨리 나와야 돼? 하고 이제 나왔는데 배가 고파. 근데 저기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네. 그러니까 혹시 저기 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갔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까지도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때리막 근데 그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하네. 그리고 그 저주를 듣고 그냥 1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가 고파 있는데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뭉성해요. 예수님이 글로 가신다는 겁니다. 가서 뭔가를 좀 따먹어 보자.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웅성웅성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것도 없네. 근데 때마침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다가 저주를 팍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나? 아니 분명히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우리들 전부 다 이 장면을 가지고 다들 의아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봤어요. 저는 이 무화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때 저주받았던 무화과의 종자는 다 씨가 말라갖고 지금은 없답니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라서 이 무화과 나무의 종자는 씨가 말라서 지금 하나도 없대요. 어찌 들어보면 좀 맞는 말 같죠. 우리가 뭐 주님 말씀 그대로 될 거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지금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잎사귀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맺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였어요.
이 농사법을 보면 맞아요. 이 무화과는요, 여름에서 가을철에 풍성하게 열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봄 때지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나무에는 이미 지금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잎사귀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잎사귀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풍성했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무를 보시면, 겨울이잖아요, 대한민국. 겨울을 나무를 보시면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제 여기서 싹이 트여서 잎사귀가 생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생긴 다음에 뭐가 생기죠?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는 쉽게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시골 가면 감나무가 잘 많잖아요. 감나무가 지금은 잎사귀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잎사귀가 생기고 나면 열매가, 감이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 감은 비록 떫을지라도 감이 열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이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는 있어. 그러면 가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비록 크기는 작겠지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기에 아주 흔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잎사귀가 있어도 열매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이 재밌는 단어 있습니다. 멀리서라고 적혀 있어요. 멀리서. 바로 나무가 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어요, 나무가. 그리고 길도 좋은 것도 아니고 더워 죽겠는데 그 모래사장을 파치고 멀리까지 누가 제자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들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비록 그 열매가 작고 또 떫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프니 거기서 그래도 이 시장기라도 없앨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몰려갔던 사실이죠. 그런데 잎사귀가 있으면 있어야 하는 열매가 그 나무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실망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시어 비둘기 파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셨던 그 역사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진짜로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저주를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그 나무가 삐쩍 말랐더라라고, 삐쩍 말라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배가 고파서 열매를 얻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죽일 뿐에.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과 뒷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누구처럼 여기냐면 바로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잎이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니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처음에 서두에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보면 안다고. 네,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잎성이가 풍성하다면 그 안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잎사귀는 화려하고 잎사귀는 많아서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싶어 주님이 다가오셨지만 그 안에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금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지금 이 사회도 문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다 가짜 신앙입니다. 잘못된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열매 없이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 나의 신앙이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지는 않는가. 가짜 신앙이 무서워요. 교회도 보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신자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느 교회를 보라보든 교회 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난리가 있을 때 새신자들이 그걸 일으키던가요? 아니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네.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새가족들은요, 새신자들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달거든요. 그런데 잎사귀만 풍성한 성도들은요, 첫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다 안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목사도 길면 20년, 30년 목회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설교는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말 잘하고요. 정말 화려하게 정말 멋집니다. 그러면 다 안다라는 거죠. 이게 잎사귀만 풍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잎사귀가 풍성해서 합시다. 잎사귀가 풍성해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근데 잎사귀도 풍성하고 그 안에 주가 필요하실 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잎사귀 있는 나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더 놀라운 사건을 우리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돌아서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서 저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를 성도로서의 기능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탈락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의 잎사귀 보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에서 정말 필요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희 이 새치 혀로 장난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그런 목사가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은 좀 못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 먹으러 갔는데 열매 없어가지고 주님이 빡 쳐가지고 나무 저주한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잎사귀만 풍성하게 있던 그 바리새인들, 이제 바리새인이라 표현 안 하고 싶어요. 잎사귀만 풍성하게 있는 교회 목사들, 잎사귀만 풍성하게 있는 교회 장로들,
잎사귀만 풍성해 있는 교회 성도들. 아니,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잎사귀가 풍성하고, 아니 저 사람 말을 들어봤을 때는 진짜 순교를까지 할 것 같은 그런 말들. 저 말로 들었을 때는 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 그런 나무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내가 필요하니 열매를 달라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순교한다 하고요. 말로는 뭐 전재산이라도 다 갖다 바친다 하고요. 뭐 말로는 주를 위해서 나는 뭐 그렇게 없고, 또 내가 옛날에 뭐 어떻게 살았니, 저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막 온갖.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사람만 만나면 그런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저는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내가 뭐 했는데 어쨌고 뭐 옛날에 내가 뭐 몇 억을 벌었는데 뭐 몇 억을 다 하나님 드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잎사귀가 풍성해요. 그럼 다가가서 주께서 필요하시니 열매 하나 주라 라고 했는데 옛날에 열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열매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바르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도 온 지구상에 있고요. 열매를 엄청나게 맺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요. 우린 가을인가요? 무화과 허블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로 아시고, 정말 잎사귀가 풍성하지만 열매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 어마무시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잎사귀만 풍성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 여러분 지금 나는 잎사귀도 풍성했고 열매도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매진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잎사귀도 없습니까? 오히려 그게 나아요. 네, 주님은 잎사귀 없는 나무에게는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주님은 뭐 하실까요? 기다려 주십니다. 뭐 할 때까지? 잎사귀가 날 때까지. 네, 잎사귀가 없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잎사귀가 없으면 저주는 안 받아요. 기다려 주니까요. 잎사귀가 날 때까지. 그리고 도와주겠지요. 걸음도 주고 잎사귀가 날 수 있도록. 가장 문제되는 거, 잎사귀는 풍성하고 열매는 없는 나무는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할 때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잎사귀가 풍부하고 열매도 풍족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